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준비해서 특장을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빠져가지고 여행 가느라 참석을 못했지만 또 우리 남은 분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함께 발표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월에는 우리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일곱비 손님 초청 대잔치, 여기 현수막이 있죠.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2주 동안 전도회가 있습니다. 11월 9일 한식일, 또 11월 16일. 그래서 정말 특별한 순서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우리 모래로 하는 샌드아트 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또 우리 또 이렇게 잠깐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순서들이 있는데 또 얼굴 이렇게 그려주는 캐리커처 이제 그려주는 그런 분들도 초청해서 우리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예쁘게 그리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들이 있고 특별히 큰 선물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친구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 갖고 특별히 이번에 주제가 예수님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함께 보고 또 찬양하고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악인이 형통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쓸 때 그 사람이 죽기 전 2년 전에 그 책을 쓰고 완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이제 만든 후에 한 2년 후에 죽었다는 얘기죠. 아마 그 생애의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쓰는데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속에 이 조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 어렸을 때의 그런 경험을 이렇게 썼어요. 내용에 보면 그가 어릴 때 자기가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여러 가지 제목들을 쭉 적었습니다. 목록들을 쭉 적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쭉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이렇게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 어떤 걸 쭉 적겠습니까? 각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차가 필요한 사람은 차라고 적을 수도 있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친구라고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적은 내용 속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건강을 적기도 하고, 사랑을 적기도 하고, 또 재능이나 권력, 또 돈, 여러 가지, 또 이름이 명예, 이런 걸 적었어요.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선생님 제가 갖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적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거를 보고 잘 적었어. 좋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적으면 좋겠다.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다. 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정말 많은 걸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적어준 게 뭐냐면 바로 요 내용이었어요. 요 세 개의 단어를 적어서 줬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건강도 어때요? 소용이 없다고 느껴요. 돈을 많이 가져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적어준 그 내용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모두가 누구든지 다 마음이 편하고 싶어요.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방송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말하면 그 목사님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건데 그 이제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자기와 이혼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겠죠. 마음의 준비가 없는데 갑자기 아내가 나오고 싶다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 당황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야.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의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말도 해요. 지금 이게 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전해갖고 기도해 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어때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싶은데 우리의 이렇게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마치 확 태풍이 부는 것처럼 막 요동을 쳐요. 잔잔하고 싶은데 잔잔하게 안 돼요. 안 돼요. 마치 이렇게 바다가 출렁이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처럼 이게 마음의 상태. 편안함이 없어요.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우울증이 심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말 답답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또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 보면 전도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면 좀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할 때, 특별히 이제 전도서 8장에서 보면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땅에 있는 이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 일단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의 중요함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의 또 정부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에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의 통치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이 로마와 싸워서 이겨주기를 바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로마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는 것,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정말 법을 잘 준수하는 그러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 국가가 정한 법하고 또 하나님의 법이 서로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법을 제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거지, 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초기 교회 이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된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법에 순종하는 것 필요한데 그보다는 더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법에 먼저 준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가 있고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위가 있고 밑에가 있어요. 그 최고의 법은 뭐예요? 법 가운데 최고의 법 뭡니까? 최고법은 헌법이에요. 헌법. 국가에서 어떤 법들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 법이 최고의 법하고 안 맞아. 맞지 않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재판을 합니다. 이 법이, 국가가 정한 법이 최고의 법,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최고의 법, 헌법과 맞는지 맞아야 되거든요. 맞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법이라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우리 나라의 최고의 법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떤 법들을 만들 때 그 법들이 다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요 법에 맞아야 돼. 최고의 법인 헌법에 맞아야 돼. 맞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국가가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하나님의 법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그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법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국가의 법을 지키자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니 국가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국가의 법을 순종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여기 이와 비슷한 일이, 비슷한 사건이 한날에 있었어요. 다니엘 시대에 친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이냐면
구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우상을, 금으로 만든 우상을 딱 세워놨어요. 왜 세웠습니까? 왜 세웠어요? 바벨론 나라가 다니엘의 예언에 보니까 뭐로 표현됐어요? 금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예언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 나라는 시간이 흐르면 망해요. 다른 나라가 다시 세워져요. 근데 바벨론 왕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전체가 금으로 된 이 우상을 세우게 돼요. 이거는 그냥 우상이지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뭐예요? 바벨론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나타내는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경배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을 다 점령했던 이 바벨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게 경배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모두가 막 짱짱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법이에요, 법. 국가를 위한 법이죠. 근데 그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법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법에 보면 10계명의 둘째 계명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형상을 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국가의 법이 정해져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하고 안 맞아. 어떻게? 근데 만약에 이 국가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화형을 당하는 거죠, 화형. 죽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내가 국가의 법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인가 고민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다 하는데 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잡혀갔습니다. 다 잡혀갔어요. 계획대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다 던져졌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세 사람이 모두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 이러한 이 신앙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의 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재 최근에도 이러한 일,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이야기예요. 중국이 최근에 이 사람이 시진핑이 이제 이게 되면서 이 중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사람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5년이 되면 지도자가 바뀌어요. 법이 그랬어요. 법이 요 시진핑 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한 5년 정도 다스리면 후계자한테 권력을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재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도 보면 이게 중국의 지도자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잖아요. 꼭 우리 한국 대통령처럼 우리 한국도 대통령 5년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다시 대통령을 뽑잖아요. 또 비슷하게 이 중국도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시진핑이 이제
권력을 탁 잡으면서 바꾸는 거 없었어요. 혼자 계속 그 법을 바꿨어요. 자,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는 법을 바꾸고 또 이 사람이 이 공산주의를 아주 강하게 만들고 종교를 억압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홍콩에서도 이렇게 되면 생기는 이유가 이 사람의 정책 때문에도 그래요. 자유가 줄어들었어요. 홍콩도 여러 가지 지금 데모를 하잖아요.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이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산주의가 제안을 하죠.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순종해라. 공산당의 명령에 순종하면 오케이. 합법적으로 오케이. 만약에 거역하면 불법, 탄압.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삼자교회. 그거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공산당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하교회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탄압을 받게 돼요. 지금 중국의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국가가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떼내라. 명령한테 안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지 교회지. 그 거역하다가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를 폭파시켜버렸어요. 폭파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의 일이에요. 여기 태능교회에서 부목으로 활동했던 우리 박정은 목사님, 여기 태능교회 부목사님으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소련 사할린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최근에 어떤 이 러시아에 법이 생겼어요. 무슨 법이냐면 교회는 종교시설에서만 예배가 가능하다. 안 되는 데는 다 추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것처럼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법이 이런 거는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거기가 강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또 사할린에 있는 교회들은 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큰 건물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을 수리해가지고 예배드려요. 우리 영등포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가정을 수리해갖고 교회 예배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작은 교회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해. 종교시설이 돼 있는 곳에서만 예배가 가능하다. 나라가 법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걸 어기면 단합을 받는 거죠. 전 세계에
지금 최근에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은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가.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했죠.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을 벗어나면 중국도 그렇고 또 러시아도 그렇고 종교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에 순종하고 또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하고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관찰하면서 보면서 참 사람의 인생이 미래가 참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으리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해. 몰라요. 알지 못해. 사람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장래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어떻게 내일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바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태풍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태풍이 이렇게 오는데 그 방향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해요. 태풍이 올라오다가 이제 대부분은 일본으로 많이 가지만은 한국으로 올 때도 있고 중국으로 갈 때도 있고 방향이 사람이 그걸 다스릴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가 죽는 날을 정하지 못해요. 언제 내가 죽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처럼 미래에 이런 것들이 모두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에 마치 등불과도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마치 등불처럼 빛을 비춰주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마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걸었던 적이 있습니까? 깜깜할 때 막 산길을 걸은다든지 막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보면은 안심이 돼요. 왜요? 빛이 있는 곳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런 길에 빛과 같은 빛을 보여주신다.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마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확실한 미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참 이제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 바로 벌을 딱 주면은 좋은데, 그럼 무서워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무서워.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어. 행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줘요.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벌이 늦게, 아주 더디게 되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되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이렇게 지켜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에게 바로 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고 망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고 돼야 되는데, 세상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잘 형통하는 것, 그걸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가 있는 분인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이상해.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일까? 근데 여기 현대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말씀, 12절의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록 악인이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악인의 날이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의 그런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은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림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림자는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짜예요. 그냥 형상이에요. 허상이죠.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구나, 형통하는구나.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이 100번이나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 하는 그런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즉시 벌을 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그 하나님께서 또 좋은 그런 곡식의 비유를 했어요. 또 원수가 어느 날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나쁜 씨앗을 심은 거죠. 시간이 지나서 쑥 자란 거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씨앗을 심을 때는 모르죠. 안 보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쓱 자란 거 보니까 모양이 조금 달라요. 곡식이 아니에요. 나쁜 그런 풀 같은 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와서 말하죠. 주인님, 여기 어떤 사람이 나쁜 씨앗을 심어서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내두라는 거예요.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그럼 막 뽑다 보면 뭐 실수해갖고 좋은 씨앗도 함께 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가라지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뽑다 보면 좋은 것도 함께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랄 때까지 놔두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 저 사람 벌 받으면 좋겠다.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뭐예요? 가라지, 나쁜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 곡식, 알곡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보면 이게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눈은 확실하지 않아요. 사람의 판단력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에 느낄 때 좋은 사람이 나중에 나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 봤습니까? 또는 처음에 처음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사람인 거를 발견한 적 있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히틀러에 충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사람이 국가를 배신하고 이 히틀러에다가 충성했다 생각을 하고 그 남자를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라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가짜로 히틀러에게 충성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속에는 정말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후회된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은 실수하지. 겉에만 보니까 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이 속을 볼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재판장이 되면 안 돼요. 왜 내가 실수가 많은데? 내 눈이 정확하지 않은데? 내가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 TV 광고에 보면 이 광고가 나와요. 이천이라고 하는 곳이 이천이 쌀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요즘에 광고에 보면은 반도체 반도체로 유명한 곳이 이천이에요. 특산품이 반도체다. 이런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미국 제품이 최고 또는 뭐 일본 제품이 최고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일본 제품 많이 가져서 비디오 카메라도 있었고 이렇게 녹음기도 있었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제품 사용하는 거 있습니까? 일본의 회사도 많이 줬어요. 반면에 LG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핸드폰, 그런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세계에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뛰어난 거죠. 지식이 확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회사들이 정말 아이디어 좋고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근데 사람이 이제 지식이 늘어나지만 그 지식에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이를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사람이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욥에 대하여 볼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욥기를 읽어보면 결국에는 이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미래가 아주 불확실하고 또 세상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솔로몬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공평한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확실하게 길을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